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 들으심으로 하나님께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힘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한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성도들아 주를 믿어.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 한 절 한 절 교독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보시면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맡겨주셨습니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신 하나님 주신 복대로 이 땅에서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생겼으며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도 있었고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죄도 있었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미워했고 사랑해야지 다짐했지만 사랑하지 못했고 미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으로 죄 밖으로 표출되어 한숨을 쉬고 얼굴을 찡그릴 때가 있었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육신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 죄와 싸워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약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강우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함이 당연한데 어리석은 우리는 때때로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보다 사람이 기뻐하는 형식에 사로잡힌 예배를 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이기보다 우리가 예배의 주인이 된 까닭인 줄 압니다. 입으로는 온 마음 다한 예배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빚어낸 그릇된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말로만 아닌 목숨 다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로 거듭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저기에서 전쟁의 소식이 그치질 않습니다. 이 소식이 그저 남의 일만은 아닌 것은 우리나라가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직접 겪어보지 않은 세대이지만 그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몸서리 쳐지는 일이었던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선진국이 되게 한 이 나라를 더욱 지켜 주옵소서. 다시는 그런 잔혹한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전쟁 중인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두셔서 평안과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간과 없기는 우리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피를 나눈, 그래서 동족이라고 부르는, 그러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웃 북한이 있사온데 그곳에 복음이 심겨지고 싹이 터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를 위한 수많은 노력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하사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성도라 칭하셨는데 그 끔찍이도 사랑하는 성도 중 얼마가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있사오니 싸매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그들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더하여 간과 없기는 노년이 되어 거동이 힘든 성도들도 있사오니 선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더하심으로 온전하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1.1획도 틀림이 없이 완전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해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는 그 말씀을 통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0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쇠를 궤 양쪽 고리에 끼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로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샬롬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지요? 네, 안 하신 분들도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혼을 왜 할까요? 네, 좋아서 하죠. 사랑해서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가 같이 있고 싶어서, 항상 함께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같이 있으면서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협력하면서 인생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기쁨을 나누어서 두 배로 만들고 슬픔을 나누어서 반으로 겸강시키며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서로 도와가기 위해서 사랑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물론 결혼이 꼭 행복만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20년 이상, 아니 요새는 30년, 40년 이상 혼자 살아오다가 세모로 살아오다가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해 보니까 그 세모가 서로를 찌르기도 하게 됩니다. 연애할 때는 단점으로 보이지 않다가, 아니 단점도
장점으로 보이다가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단점이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하얀 줄 알았대요. 근데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그렇게 시꺼멀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장점이었는데 단점처럼 보이는 것들이 점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권태기가 왔을 때는 아내들이 이런 생각도 한다고 합니다. 밥 먹는 숟가락을 보면 뺏어버리고 싶다. 많이 웃으시네요. 그렇습니다. 뺏어버리고 싶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말만 들었지. 콩꺼풀 벗겨지는 순간 사랑의 로맨스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과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랑했던 눈빛에서 째려보는 눈빛으로 내가 할게 해서 네가 해라로 여러 이유로 싸우게 됩니다. 저도 연애할 때는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결혼하고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겁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세모로 인해서 서로 찌르면서 갈리면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그 세모난 그 모난 부분, 그 뾰족한 그 부분이 갈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뾰족했던 부분이 조금씩 갈려서 동글동글하게 되게 됩니다. 그 기간을 못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게 되고 참고 넘기면 둥글둥글해져서 서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둥글둥글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냄비 같은 뜨거운 그런 사랑에서 이제는 그 기간을 넘기면 은근한 뚝배기 사랑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서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조심하고 맞추어가며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다른 말로 우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검은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꼴보기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랑스럽기도 한 그런 인생을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사랑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다 못해 자기의 목숨을 불살라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사랑하셨고 죄를 지었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못 이겨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살리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큰 고통,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죽기까지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셨을까요? 아니, 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고 혼돈에서 질서가 잡혀갔었습니다. 그리고 6일째 날에 흙으로 동물과 조류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동물을 만드신 것 같이 흙으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여러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동물은 하나님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졌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그저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가장 존귀한 자, 가장 사랑스러운 자, 가장 멋있는 자, 가장 아름다운 자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같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 이 세상을 가꾸어라. 정원사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 결과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시는데 그 선악 판단을 인간이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선악 판단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할게요. 내가 선악을 판단할게요.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 그들이 다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잘못을 떠넘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그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다른 부위에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어 입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나뭇잎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생기가 없어지고 말라갑니다. 그리고 부스러집니다. 그러면 부끄러운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가리려고 만들었는데 그 가리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나뭇잎을 만들어서 입어야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동물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치마를 만들어 다시는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지 않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그냥 여러분 내버려 두면 됩니다. 죄를 지었기에 이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죄 없는 동물을 잡아 죄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여기에서 보여집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동물은 죄 지은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죄 없는 동물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 죄 있는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죄를 지은 인간,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모든 죄를 받고 사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와서 사람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완전 지금 다르죠. 오늘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셨느냐?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 그리고 저 성막 안에는 번제단이 있고 뒤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 안에 넘겨주시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앞에는 향단이 있고 왼쪽에는 금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이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저 뒤에 향단 앞에 있는 휘장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언제 들어갈 수 있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1일 대속죄일 날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권을 받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목숨을 걸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지성소, 법궤.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제 그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또 십계명,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었던 그 언약,
이 두 개가 있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것, 하나는 인간의 것. 그래서 이제 복사본이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속죄소가 있습니다. 뭐냐? 오늘 읽은 본문이 법궤 어떻게 만들어라, 궤를 이제 하고 이런 것들이 저 그림입니다. 근데 뭐냐? 천사 사이에 있는 그 호공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그곳,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저 천사 사이의 호공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겠습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사람들이 당연히 행하고 살아야 하는 의를 알려주시기 위해, 그로 인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을 여러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약 400년 만에 장정이 60만 명, 다 합쳐서 남녀노소 합쳐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출애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40년은 왕궁에서 훈련을 받고 또 40년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의 나이 약 80이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목도했습니다. 고센 땅에서 구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고센 땅을 구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봐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봐라, 너희들이 믿는 신, 이집트의 신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명령하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면 굴복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고센 땅을 구별하면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집기들을 만들고 지성소 안에 법궤를 만들어서 두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법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성막의 의미, 법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와 만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부터 3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최종적으로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 힘들게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또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성막, 법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의 나라를, 그 기초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좀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동물과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막을 만들고 지성소 안에서 법궤를 두도록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법궤 위 속죄소, 즉 천사 날개 중앙에 있는 그 호공,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성소 안 지성소 법궤 위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법궤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에 어느 신이 초라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할까요? 텐트를 만들어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할까요? 거의 대부분의 신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은 웅장하고 멋지고 화려하고 가면 입이 벌어질도록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요? 딱 보자마자 감동받게 하고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 텐트를 만들고 거기에 법궤를 두라. 내가 그곳에 임해서 너와 만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초라하지만 그 성막을 만들어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먼저 다가와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간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시고 내가 있다,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동행할게, 너 어렵지, 인생길 어렵지, 내가 너와 동행할게, 힘들지 마, 괜찮아, 내가 함께 해줄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의 피조물인 죄 짓지도 않은 그 동물을 잡아 가죽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사랑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제사장의 날을 만드시고 그리고 법궤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버렸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광야 생활, 힘든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법궤를 만들어라고 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겼습니다.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신전을 세워서 거기에 법궤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속였습니다. 백성들을. 남유다도 여러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고 신전을 만들어서
만들고 예배드렸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각종 우상들이 섬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흩어져 피가 섞여 사마리아인이 되었고 혼혈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나라를 회복한 적이 있지만 결국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과 내 입술과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내 가족으로 그리고 내 주변으로 내 마을로 점점 퍼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 분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형체를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올라가야 보이지 않는 영 성령께서 내려오실 수 있고 그분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에나 구애받지 않고 있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우리를 칭의해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귀중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 가죽옷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사람답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기 위해서,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이 힘든 세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라, 동행하시기 위해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어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교회 갈 수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 죄를 아시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덮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가죽옷으로 여러분을 덮어주시면서 나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힘든 광야 인생길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라고 말했다. 내가 너와 함께할게. 너의 인생길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니? 내가 죽는 그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천국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싶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싶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주지 않겠니? 내가 너와 함께할게. 너가 죄를 지었어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내가 너를 사랑해. 죄를 지었어도 사랑하고, 네가 길을 걸어가도 사랑하고, 네가 운전을 해도 사랑하고, 네가 무엇을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 이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50년, 70년 믿으셨다고요? 그게 뭐 어쩌라고요? 그게 묻어지면 끝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능력의 오른손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 힘든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자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 나와 함께 하시고자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다 못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저 갈릴리 교회 문을 나가서라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주 하나님 그 은혜는 전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끄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저 가라. 아멘. 봉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11조를 드렸고 야곱이 소원했으며 모세가 율법으로 확정하여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11조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은 생명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립니다. 내 생명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 그럴 수 없어 소중한 11조를 떼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드리는 마음 위에 더욱더 감사함이 채워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각종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많이 드리나 적게 드리나 나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근본 되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큰 복, 가장 그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인생길 위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기쁠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신앙이 나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로 내 후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세례 언약 재확인 예식 및 성찬식이 있습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3부 예배 시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고요. 또 정기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7월 4일 금요일 제가 인도합니다. 마음껏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많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도부 1학기 전도 사역을 마쳤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 마쳤습니다. 많이 수고해 주신 우리 전도대원들 감사드립니다. 또 여름 수련회와 교회학교 일정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교회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이런 것들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사랑을 많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도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로회 연합수련회가 7월 2일 4일까지 경주 더케이 호텔 먼 곳에서 있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정기 감사가 있습니다. 7월 6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휴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3절 4절입니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내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항상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을 의식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갈릴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